너무 이쁘시고요. 또 여는 찬양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뭐가 기억나세요? 호박 인절미 기억나세요? 백설 먹었나요 우리가? 네, 호박 인절미 다들 맛있게 먹으셨고, 또 호박 인절미 보면 뭘 생각하라고 했죠? 한샘 치고. 한샘, 이거 말씀 못 하신 분은 이거 저번 주 주일 설교 안 들으신 분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막 김치도 담갔으면 좋겠고, 막 과일도 이따만큼 쌓았으면 좋겠지만 그거 한샘 치고, 한샘 치고 호박 인절미로 우리가 대처했고, 호박 인절미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부담돼요? 조금 부담돼요. 그런데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드려질 때 부담되더라도 이 가끔은 우리들에게 이 부담이 괜찮습니다. 왜? 이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이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고 또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데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좀 모르고 중간에 빼먹은 혹시 그런 성도님들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좀 차근차근 한 개씩 한번 봐보세요. 좋아요. 그래서 좋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튜브 꼭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직분자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주신 말씀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 됐고요,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확실한 증명, 이 증명이 될 때 우리들이 어떤가요? 뭔가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증명이 됐는데 힘도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뭔가 마음에 우리들에게 이 평안한 안정감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힘이 가해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광풍은 그의 사명을 증명하고 있고요, 풍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알지 못했을 풍랑, 그 때문에 무언가가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이 풍랑이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이 풍랑이 단지 풍랑이라는 환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사명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뭐 질병, 문제, 자녀, 뭐 앞에 비전, 뭐 물질, 이사, 뭐 재직, 이직, 뭐 명예퇴직, 뭐 여러 가지가 우리들 삶에 많은 풍랑들이 있는데 그 풍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명이란 어떤 일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한자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을 맡기는 사명과 더불어서 한자로 죽을 사자와 생명 이렇게 있고, 죽음과 생명이라는 사명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드러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항해를 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 외에는 바다로 다 던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뭐라고요? 풍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찾아왔다면 우리들이 지금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삶을 비유할 때 항해로 비유합니다. 내 인생은 항해 같아. 우리가 꼭 배를 타지 않아도 인생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어떤 일을 만날지 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때 정직하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우리들이 알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빛 교회 안에서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들이 우리 하늘빛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이 두려움,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또 마주 서게 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달력을 보셨지만 11월 이제 마지막 주죠. 다음 주부터는 11월인가요? 12월이죠. 12월인데 2024년이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근데 이 달력의 숫자는 13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1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3월이 아닙니다. 다시 1월로 가는구나 이 생각 중에 문득 하나님이 왜 12월에서 다시 1월로 반복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12월에 우리들의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 보여요. 막 아쉽고 서운하고 후회가 되고 막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 내가 그때 왜 그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지? 왜 내가 그때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근데 다시 우리가 순수하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1월을 보니까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다시 하면 되구나. 할렐루야. 아쉽네, 서운하네, 내가 이루지 못한 계획, 참 허망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내 삶을 바라보니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놓아야 될 것과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이제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2023년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2024년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나서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어쩜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나에게 하는 이야기?
좀 여러분의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말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항해를 가던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붙들고 우뚝 서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은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네가 사도 바울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사도행전 27장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의 정체성, 그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헬라어로 휘페레테스. 그리고 휘페레테스가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마르티스라는 이 말은 저는 하나님 앞에 순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나는 기꺼이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종이 되고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주인의 일과 그분에 대한 일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난 일이 사도 바울 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 계획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그의 인생의 지금 막바지의 인생의 종결을 찍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정 가운데 있는 징검다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검다리가 뭐죠? 딱 밟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라굴로가 광풍인데요, 그의 삶의 유라굴로가 종점이 아니라 징검다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짚고 넘어가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종결점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나의 징검다리입니다 라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4절과 26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막 저처럼 젊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아주 노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배의 선주겠죠. 그리고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또 한 사람, 권력자가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고 직분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에 있는 275명의 생명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이 보내질 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또 일주일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어디 구석에 박혀 있다가 짠하고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보내졌다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마주하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로 지금 덮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휘페레테스, 나는 종입니다. 마르티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애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여정이죠. 성경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누가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여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무려 20년을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아리스다고 10년 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사람들, 그 인생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지금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에게 참 이 하늘빛교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옆에 김종배 목사님 있고, 또 전도사님 계시고, 또 두 분의 우리 이초려 목사님과 요동훈 목사님이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다 저를 위해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들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갈 길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갈 길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0절과 21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을 떠나지 말자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우기니까 이 배를 타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이 표현이 아주 시적인 표현 같은데, 당시에는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 없었겠죠. 나침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보고 그 별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갈 길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일이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이 영화를 보면 그 어떤 매달 그게 영화 이렇게 목록을 보면 재난 영화가 꼭 빠지지 않고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저에게 재난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들릴 때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만큼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재난이 오면 여러분 나만 죽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만 살 것 같으세요? 저는 이상하게도 나만 살 것 같은 소망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저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요 이 재난 가운데 나만 살 것 같은 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조금 지나가면서 어떤 소망이 또 생기냐면 누군가 나를 구해줄 거야, 나를 누군가 구조해 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 극도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무서운 공포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재난보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있겠다.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끊어질 때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도 별도 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days,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 얼마만큼이냐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순간과 그 상황에 지금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서 바울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우리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지금 이 풍랑을 지나 죽음의 고비를 지금 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너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거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너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고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집회 가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들은데 이게 목회자 다 모여 있는 상황이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느 장로님을 신방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잡혔대요. 근데 그 아들에게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찾아가지 못하니까 전화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그 목사님은 수술을 잘 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 전화를 받았을 때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배를 열었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도로 이렇게 닿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집의 신방을 다시 한번 가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그런 상황에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로 위로를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 장로님께, 그분도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장로님께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었대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제 갈 길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그 아들과 가족과 그 아들 권사님이 이 교회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회사 일로 홍콩으로 이 주재원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이제 어머니마저 놓고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걱정되었을까.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돌아가시기 전 이야기하셨던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볼 때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그 아들 권사님의 믿음이 자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너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 하나님께서 너도 이 교회 장로로 세우려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 네 마음을 잘 지켜. 그 가정의 유라굴라와 같은 이 풍랑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풍랑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축복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의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의 정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말만 들어도 부럽죠.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의 이 광풍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며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들도 그렇게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물어봤대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미국의 필립 켈러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다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몸으로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확 와닿지 않아가지고 좀 막 졸리신 분도 계시죠. 말씀이 확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확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 아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보면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뛰어다니는 뭐 임팔라, 뭐 캄팔라, 누떼, 얼룩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사자가 나타나서요.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이 동물들이 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모습들을 혹시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근데 거의 누워있지가 않아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 동물들은 이 푸른 풀밭에 거의 누워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들은요 누워있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이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해봤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양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양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자유롭다는 확신이 들 때 누워 있습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은 이 양들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회충이 없을 때 누워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무리 가운데 다른 양이 또 다른 양을 공격하는 문제가 없을 때. 네 번째는 배고프지 않고 지금까지 잘 먹었으니 내일도 문제가 없을 때, 내일도 먹을 것이 있으니 문제가 없을 때 이 양이 푸른 초장에 편하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 광풍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3편 4절의 말씀 있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이 4절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아니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일까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는 풀밭에 누워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나 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 때가 아니라 주와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주와 함께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들이 어디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와 함께라면 우리가 이 유라굴라와 같은 이 광풍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주와 함께라면 우리들의 삶이 살아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다윗의 인생에서 실은 가장 비참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을 쓴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일 비참했을 때 썼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국가를 이렇게 통일하고 이제는 그가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 왕궁 그 옥상에 올라가서 황혼역 무렵에 저기 목욕하고 있는 그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짓게 돼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공고했던 때가 언제냐고 하냐면, 그래서 그의 가장 편안한 시기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공고함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있는데, 매를 맞으며 돌을 맞으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유라굴라의 이 광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쩌면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있는 분도 계시고, 문제 가운데에 유라굴라의 그 광풍이 여러분의 눈앞을 가려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광풍이 우리들에게 전혀 오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과 유라굴로와 같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남은 눈 감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또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이걸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어려움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오지만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이 유라굴라와 같은 이 광풍을 또 만날지 몰라요. 그것이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저도 어쩌면 이게 위로가 될까?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저의 부분입니다. 어려워요, 저도. 그러나 오늘 주와 함께 우리들 속에 주셨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어려움과 눈물만 있을 뿐인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이 어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 바라고, 아멘. 여러분이 힘이 들 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 징검다리 삼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라면 적어도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